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돌아온 탕자의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동안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고등부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는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여성분들에게는 매우 좀 불만스러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의 질문은 사실 1970년대 이후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특히 페미니즘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아주 매우 큰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도 농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한다고 얘기했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누님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누님이라고 불러. 아니, 오래 사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낫겠네 하고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목사님은 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 살면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폭행하고 위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다리가 되어야 할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렸을 때 내 꿈이 빨리 커서 아버지를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목사님의 그냥 농담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진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성실하고 지나치게 성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올곧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대개의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사실 얼마나 엄격하고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아버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그 시대적인 어떤 유교적 신념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늘 엄격하고 늘 권위적이고 늘 남성다움의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또 대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유교적 사회 속에서 자라난 그런 자녀들에게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들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사회는 유교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과, 요즘은 아버지들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
육체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했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육신적 아버지처럼 늘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힘을 언제든지 막강하게 휘두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이 구약성에 잘 나타나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해 주시지 않고 조그마한 잘못에도 혹독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통상적 이미지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 속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인지 그 진실을 계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당시 통상적인 아버지들의 이미지와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이 비유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전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비유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저런 아버지가 있어? 매우 낯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당시 통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처럼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힘으로 자신의 뜻을 강제로 간철시키려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어리석고 무기력한, 바보스럽고 무기력한, 힘없는, 권위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겠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물론 당시 법률로는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은 큰아들이었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 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자의에 의해서, 아버지의 호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였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강탈을 부려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탈을 부리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비록 자의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자의라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부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당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강요에 의해서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강탈을 부리면서 지금 상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법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한평생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이 아들에게, 이 무도한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비유 속에 나오는 재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비오스예요. 재산이 비오스인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으는데, 재산을 모으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재물은 사실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이고 생명인 그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자녀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고 또 주는 그 길만이 빗나간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지만 어떻습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잘 키워집니까? 세상 일 가운데 자녀만큼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예, 우리 부모님도 저를 통해서 그것을 혹독하게 경험했고 저도 지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다리를 분질러서 집에 앉혀놓는다고 제대로 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껍데기를 벗겨서 쫓아낸다고 해서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우리 때도 다 그랬고 지금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자식들의 마음은 점점 더 엇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점점 더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진 것이 없이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놈이 가지게 없으니까. 참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생각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쫓을 때는 절대로 껍데기 벗겨서 내쫓으면 안 됩니다. 이놈이 가진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 나쁜 놈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남의 것 훔치거나 남을 상해서 돈을 뺏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러다 보면 영원히 그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주는 것입니다. 다 탕진할 줄 뻔히 알면서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재산을 다 낭비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방황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도 너무나도 큰 모험이고 고통이지만 이면에서 보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큰 배려요. 자신의 생명을 떼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속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탕자의 길을 걷는, 엇나간 길을 걷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철없던 시절 하나님에게 거칠게 반항하면서 방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방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고통이었겠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그때 얼마든지 나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목과 척추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이거 아세요? 마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진통이 오는 순간에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비유 속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탕자였던 제게 당신의 하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고 돌아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대하고 믿었던 아들이, 아마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가장 기대되었고 또 신뢰가 되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가장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히고 미워서 우리 어머니가 글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미울 때가 있죠. 진짜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님 편이 아니라 제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교육시키고 있다. 너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방황의 근원은 바로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밤새 술을 마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아무리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데 가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좀 놔봐. 그리고 이따위로 세상을 운영하려면 하나님 때려쳐. 그리고 하나님한테 절규하면서 대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저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멀리 선을 넘어 나갈까봐 보이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에게 생명과 같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오늘 비유 속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탕자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낭비인 것입니다. 난 그걸 알게 되었어. 대가를 바라고 보람을 바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야. 그래, 99.9% 다 허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허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교만할 것도 없는 주제에 사람이 가끔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때마다 이때의 일을 생각하면 다시 야구가 팍 죽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저에게는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으로 하고 힘으로 했다면 나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 아세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낭비할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몽땅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허비하신 것입니다. 낭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비유의 말씀이 소개하는 아버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경험할 수 없었던 매우, 이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마치 가슴 달린 아버지였어요. 가슴 달린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처럼 긍휼한 가슴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버지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에이, 냅둬. 나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보통 이런데 아버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언제 돌아온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는 항상 마을 어귀에 나가서 돌아올 기약이 없었던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당시 아버지들이 고집했던 남성다움의 위험을 다 내던지고 격정을 이기지 못한 채 어머님처럼 달려가서 목을 붙들고 돌아온 아들의 입에 뜨거운 눈물의 키스를 퍼붓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음성도 그렇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이 권위를 가지고 불렀던 휘오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자애로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썼던 떼끄논입니다. 떼끄논. 제가 이 단어를 이을 때는 떼끄논, 아이, 아기. 이걸 어떻게 이었냐면 학교 다닐 때는 떼끼놈. 그래서 이렇게 이었던 단어인데 떼끄논이에요. 떼끄논. 떼끄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My son이 아니고 My baby. My baby. 아들아가 아닙니다. 나의 아기라는 것입니다. 아기라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난 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얼마든지 너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나는 다 널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기에 용서하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용서하고 이제 돌아왔기에 영접하는 아버지.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돈 어디다가 다 썼냐? 술 처먹고 창기들과 놀더니 꼴 좋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거지 알겠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에서는 그저 살아서 돌아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요청에도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청에도 오히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것 같은 소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의 형이 시기하고 분노할 만큼 아버지는 탕자를 집을 나가기 이전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고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이 얘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얘기인데 듣고 읽었던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읽다가 문득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탕자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 내 먼 과거의 자상이었지 지금의 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온 탕자였지 돌아갈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이후 나는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에서 계속 돌아가야 할, 한평생 돌아가야 할 탕자의 모습으로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삶에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소중했던 탕자처럼 저 역시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진 어떤 그것, 어떤 복, 어떤 은혜,
그것이 더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가지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면서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는 사례비를 먹고 사는 놈 아닙니까? 근데 그걸 먹고 성도들의 피 같은 그 사례금을 먹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탕자처럼 금지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기도 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허비한 탕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유를 읽으면서 문득 사람은 한 번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돌아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존재이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돌아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에 하나로 보소서. 당당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진실하고 이 참된 회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용서를 빌었으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당당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진실하고 참된 회개, 바로 그 돌아섬의 길목에서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섬의 자리에서만이 사랑하셨기에 방황도 허락하시고, 사랑했기에 탕자를 위해서 아들의 값진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냥 다 쏟고 낭비하셨던 아버지, 탕자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영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섬의 절기인 사순절, 그 시인과 천장의 노래가 그렇잖아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두 돌아서야 하는 절기인 사순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말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 자녀는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 목사는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서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유 속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 돌아서야 하는 절기,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로 날마다 돌아서야 하는 존재, 한평생 돌아서야 하는 탕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돌아서게 해 주시고 그 돌아섬의 자리에서마다 오늘 비유 속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그리고 뜨겁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